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내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새벽에 뵙고 또 이렇게 저녁에 또 뵙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계셔서 이제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우리 새벽에 또 기도회 자리에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미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요. 먼저는 뭐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그런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시거나 또는 어떤 누군가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아니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미리 하나님의 그런 뜻이 나타나고 또 그 후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또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와서 절하는 꿈, 또 별들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 실제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수많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실 그 일들이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계획하심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누구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신 대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계획하여 주신 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히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더 준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을 그 일들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악한 모습으로 또 그 일들 가운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면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동생을 팔아 넘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동생을 내어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요셉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신 그 일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뜻하지 않게 또는 사단의 그 마음을 빼앗긴 채로 악한 일로, 악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로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는 빌라도, 로마의 군인들,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에 그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이런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일꾼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이미 계획하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 왕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말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냥 성경에는 잠깐 등장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그 일들을 감당했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9장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볼 때에도 그때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 이야기들이 이미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과 육이 지쳐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로뎀나무에 그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호렙산으로 보내신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사엘, 그리고 엘리사, 예후,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들에게 역할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별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택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 엘리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스승을 대신하여서 하사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이제 나눠주셨는데 그 하사엘을 만나서 하사엘을 쏘아보면서 노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 것,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하사엘을 보면서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사엘을 죽이거나 하사엘에게 나중에 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사엘을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9장 본문의 상황은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의 군대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 왕은 지금 그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여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대로 이제 하사엘이 베나다시 죽고 난 다음에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하사엘과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요람 왕, 그가 지금 피신을 하여서 이스라엘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가 예후의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오늘 1절의 말씀, 엘리사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허리를 동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허리끈을 질끈 묶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길 테니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명령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의 특명을 받은 한 제자가 이제 예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엘리사는 직접 가지 않았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주석들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이제 그 말씀 이제 열왕기하 13장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때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상황은 어쩌면 먼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그 사명은 원래는 아까 말씀 읽어드렸던 대로 열왕기상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후의 상황 속에서 아합의 회개의 모습들이 있었고 다시 그 아합은 죄악 가운데 무너졌지만 그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서는 잠시 멈추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엘리사에게 지금 더 이상 이 아합의 집안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을 치도록 하라, 아마도 엘리사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지금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상황,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엘리사에게 제자가 몇 명 정도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엘리사는 부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임무죠. 자신의 스승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런 사명, 근데 스승이 감당하지 못하였고 사실은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의 그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람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왕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선포하라는 그런 사명의 명령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가서 골방으로 예후를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위중한 일인지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람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에게, 요람의 후손들도 아니고 아합의 가문도 아닌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혹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인상적인 그런 대사가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전두광이라고 하는 합수 부장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12.12 쿠데타를 계획하면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죠. 지금 예후에게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는 것은 사실 성공하면 이제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 왕이 있는 상황에서 반역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후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전투의 최전선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또 이제 서울에 봄 또 이야기를 드리면 거기서 이제 그 쿠데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구사단 지금 백마 부대인데요. 전방 부대를 이제 서울로 진입을 시키느냐 안 하느냐. 쿠데타 세력들 가운데서도 지금 전방 부대를 서울에 내리는 것, 그 사이에 북한이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논쟁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곳이 이제 구사단 이제 백마 부대였는데요. 그런데 전방의 부대,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이 최전방 부대에 가서 그 최전방 부대의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합의 집안을 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제 우리가 9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 이제 새롭게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람,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집안을 치시고 새로운 왕조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시작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실 때에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을 대신한 왕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다윗을 세우시는 것. 악한 왕,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아무나 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예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가 와서 한 이야기, 이제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예후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예후는 왕이다라고 하면서 예를 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예후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리더십을 인정받고 또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예후가 다음 왕으로 세워지도록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일, 성경에서는 오늘 이 일을 감당하기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당부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임무를 다 완수하게 되면 재빨리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진영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후를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를 전한 자신을 붙잡아서 가둘 수도 있기 때문에 반역의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도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기름을 붓자마자 바로 도망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엘리사의 이 이야기, 명령을 들은 이후에 이 제자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바로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군대 장관이 있는 곳들, 아마도 거기까지 가는 데에 주변에 이제 병사들이나 보초들이 막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엘리사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뚫고 장군들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여기는 이제 예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후와 비슷한 그런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쉬고 있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군대 장관이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예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에 사용된 제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제자라는 뜻보다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1절에는 제자 또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4절 말씀에는 또 이 제자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르는 소년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다시 소년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제자 한 사람을 선택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택함받은,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고 젊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연약해 보이는, 또는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를 엘리사는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대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조건이 아닌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자 한 명, 이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에만 집중하며 그 사명에만 순종하는 모습,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며 이 길랏 라못 최전방까지 나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자 한 사람이 예후에게 다가가서 이제 예후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예후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의 집을 치고 아합과 이세벨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선포하던 이 청년, 제자 한 사람. 근데 오늘 이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세벨에 관한 그 마지막 예언까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제 여기까지 굉장히 담대하고 멋진 모습으로 선포했는데 얘기가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려워서 도망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엘리사가 처음 이 제자를 택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명을 다 마치면 그대로 바로 도망치라고 하는 것. 지금 자신의 그런 신변이 위협받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후 앞에서 멋있게 설명도 해주고 또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또는 예후가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대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왕이 될 그 예후의 곁에서 계속 머물면서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된다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어요. 중요한 소식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오직 명령 그대로만 행하고 자신의 사명만 감당하고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간 이후에 예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는데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년에 대해서, 그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던 그 사람, 당당하게 예후를 불러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사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눈에는 그가 미치광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줬다 라고 예후가 말하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후가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아합의 집안 요람 왕이 얼마나 왕으로서의 그런 신뢰를 잃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것, 아합이 행했던 그 모든 악을 제하라는 것,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 말씀 가운데 큰 굵은 그런 주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일 가운데 쓰임받았던 한 제자, 젊은 청년, 소년과 같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 성공하게 하실 것, 나를 높이실 것, 내가 뛰어나게 하실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을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략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름 없이 이 임무를 감당하는 한 제자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왕으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여 주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왕으로 세워지는 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름 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의 섬김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이 이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온전히 감당했던 이 한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때에 그 계획하심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는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이제 방송 쪽에서 영상 쪽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그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만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 물론 아주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목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많이 인정받고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는 굳이 제 입술로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생략되어 있는 너무 많은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략되어 있었는데 은근히 아닌 척 하나님께는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생략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직급에 출세하면서, 성공하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내용들이 숨겨진 채로 그 고백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자로 여겨지고 소년으로 여겨지고 연약한 자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하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과 같이 어디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